에베소 6장 1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책 맨 뒤쪽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자, 2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화하라. 이것은 약속인 처성이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힘차게 부모님 전상서.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부모님 전상서.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모든 교회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지만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자, 여러분, 동해 안에 사람 치고 연노라는 고기를 모르는 성도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해안의 계곡과 강가에서 태어난 어린 연어는 반드시 고향 강가의 특이한 물맛을 기억하는 고기가 바로 연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해안 이 강가에서 이 동해바다로 나가서 약 3년 동안 북태평양의 먼 바다를 항해한 연어가 성장하면 반드시 동해안에 이 고향 강가와 계곡으로 찾아 올라오는 고기가 연어지요. 자, 여러분, 고향 강에 올라온 연어는 새끼알을 산란하고 자신의 삶도 그 물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체는 부화에서 깨어난 새끼에게 먹이가 되어 성장하도록 온 몸을 내어주는 것이 연어 고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에 돌아와서 3년 만에 헌신의 부모로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자신의 새끼를 위해 죽는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바로 연어 고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부모님 전상서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 뒤편에 보면 오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우리 성경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어버이 주일날 초등학교 때에 나 실제 기록은 이 노래를 불렀네. 아무 감흥 없이 목소리 높여 따라 불렀으며 어머니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인데
어린 시절 내게 영원히 어머니가 있을 것 같았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고운비 다 지나갔네. 내 나이 지금 70을 바라보며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햇살이었고 고향이었네. 그러나 나는 그 어머니에게 내어준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파 수술 받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며 당부하신 그 말씀, 그 눈 속에 깊은 눈물, 세월이 흘러 내 가슴에 전율이 새겨집니다. 오 어머니, 나는 어머니께 내어준 것이 하나도 없었네. 어머니는 내게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렸고 내게 한 줄기의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이토록 야속할까요? 어버이 주일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부르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내 곁에 안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란 나를 향하신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토록 눈물이 아니었을까.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 삶이 이토록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별을 맞이하듯 어머니 품을 잊을 수 없는 이 어버이 주일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솟구쳐도 내 인생 모든 사랑이 어머니 한 분뿐이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저 천국에서 다시 배우리. 그래서 오늘도 가슴 저리도록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나의 어머니,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그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여러분, 이 시는 저의 시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어버이 주일날을 향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 불의의 종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란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모세를 통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1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말씀 고백해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비둘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새를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비둘기는요 3단의 이유를 갖춘 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비둘기가 한 20-30마리가 쭉 날아가요. 날아가서 나무에 앉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비둘기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의 비둘기보다 3단계 낮은 아래에 자녀가 앉는다는 겁니다. 나무가지를 보면 1단, 2단, 3단, 4단, 5단이 있잖아요. 부모가 반드시 위에 가지에 앉고요. 자녀는 다음 가지에 못 앉고 3단이라 내려앉아서 어머니 새나 아버지 새를 바라보는 새가 어떤 새일까? 여러분 잘 모르셨죠? 3단의 새라고 해서 비둘기는 반드시 그렇게 부모에게 낮은 가지에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반포에 쇼가 있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 까마귀 새는요, 늙은 어미새가 있게 되면 죽는 날까지 늙은 어미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드리며 끝까지 공경하는 새가, 여러분 새까만 까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에베소 6장이 어떤 성경일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란 옥중 서신의 성경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는 길에 개척했던 그야말로 큰 한국 도시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그는 과연 이 에베소 6장을 통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귀한 어버이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2번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모님 전상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성경 에베소 6장 2절, 네 아버지와,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바이블 텍스트 본문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경이란 이 두 글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부모를 진정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공경 어렵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줄이면 공경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즐겁고 행복해 하실까? 자녀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녀와 형제 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
그것 또한 많은 돈과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것보다 더 깊고도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부모에게 효도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 알아주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이란 소극적인 효이지만 공경이란 적극적인 효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 2번을 보시면은 자, 골로새 3장 20절이 있지요. 자, 자녀들아,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과거 경상도의 어느 도시에서요. 자, 남편을 일찍 잃은 어느 여 집사님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외동딸 하나를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교회 다니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20살이 되니까 그동안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갈등이 많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살에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 마음이 아프니까 자, 어느 지역에서 우리 딸을 봤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술집 골목에 가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찾으러 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20살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술집 골목을 찾아다녀도 끝내 자신의 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하는데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단지를 광고사에게 맡기고 딸의 얼굴을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딸의 모습이 알려지면 그 20살 딸이 자기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딸을 찾습니다라고 하고 자신의 여집사님 어머니의 얼굴을 넣고 전화번호를 찾고 문구를 해서 이제 A4 용지 반장으로 해서 천장을 찍어서 이제 그 도시 골목에 뿌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출한 딸은 열흘 만에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딸이 후회의 눈물을 어머니 앞에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술집 어느 골목에 초라하게 빗속에 떨어진 전단지 속에 딸은 엄마의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그 가출한 딸의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데 어찌 할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 대신에 그 사진 얼굴, 우리 어머니의 모든 수치를 감내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빗속에 젖어지는 그 전단지의 어머니 얼굴 속에 그 딸의 마음이 울리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이 자신의 가슴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죠. 그 순간 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빠 없는 외로움의 고통 속에 사는 딸은 엄마에게 돌아가야겠다. 열흘 만에 결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이토록 사람에게는 눈물 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보를 보며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부모님 전상서. 자,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자, 순종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오늘 성경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얻은 복이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란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버이날은 카네이션을 많이 달잖아요. 우리 교회도 카네이션을 나눠드렸고 저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미국에 텔라빌피아 주가 있어요. 여기에 위스턴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스턴 교회에 한 여성의 주일학교 교사가 많은 봉사를 하다가 1903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 헌신적인 이 교사 권사님의 장례식을 그 위스턴 교회는요 아주 성대하게 정성스럽게 전 교인이 모여 잘 진심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권사님의 큰딸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 묘역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이 카네이션을 1년 동안 많이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전체 그 주변이 이 카네이션으로 다 뒤덮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머니의 추도식이 돌아왔습니다. 이 추도식은 교회에서 갖게 되었는데 딸 안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참석했어요. 어떤 카네이션이요? 흰 카네이션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추도식에 참석한 교인들이 수십만의 그 딸 안나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추도식 때에 모든 교인들이 흰 카네이션을 한 송도도 빠짐없이 달고 추도식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지역의 방송이 이것을 취재해가지고 전 미국에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방송을 통해 신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 5월의 둘째 일을 매년 어머니 날로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살아계신 자녀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녀는 흰 카네이션을 달도록 권고하는 미국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최초로 어머니 날로 기념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새로 바뀌어서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장수의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 효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명령하심을 순종하며 효도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벽하게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제가 부모님 전상서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가번 첫째, 나를 낳아준. 자, 우리 함께 힘차게 가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가 부모님 전상서예요. 자, 그러면 나번 둘째, 나를 키워준.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의 부모님 전상서. 자, 다번 셋째, 나를 교육하는.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결론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교육하는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결론 부모님 전상서. 자, 라본입니다. 넷째, 내 부모님께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 부모님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의 결론 부모님 전상서. 마지막 마번 다섯 번째, 너희 자녀를. 자, 우리 천천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이제는 제69회의 어버이날 주일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부디 우리는 부모님 전상서라고 하는 순정과 효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에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 전상서로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예수 안에서 늘 사랑하고 그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기도합니다.